지금은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구약 그 성경의 목록에 야거표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꼭 그 외우셔야 되는 외우기보다 이걸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게 우리가 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아마 성경의 그 겉부분에 요 야거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그러면 사를 가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 그러면 레메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면 게레 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하박국은 합에 가서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야거의 정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수인데 수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 왕상. 예. 열왕기 상. 그렇죠. 그다음에 대하. 이거는 역대하. 그렇죠. 그다음에 옵은 뭘까요? 예. 지금 보시면 옵을 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1번 오바다, 2번 오바디아, 3번 오비아다, 4번 오비아디아. 몇 번이겠습니까? 2번. 네, 2번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1번으로 이렇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오바디아는 이 디아자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자, 그다음에 스는 뭐예요? 예, 스가랴 아니죠? 에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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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스라죠,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에스더하고 그리고 스가랴 이거 헷갈린다고 물론 이제 지난 시간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에스더는 에로 시작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스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신다고 이 두 개 헷갈리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고 그다음에 에스라 할 때는 스다라는 거. 스가랴는 슥입니다. 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 뭐겠습니까? 사.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네. 그다음에 스가랴. 이거의 그 야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아까 보신 대로 슥이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은요? 단. 단이죠? 단. 예, 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예가 이거는 렘 아니. 네, 그렇죠. 그죠? 예, 에라는 거. 예레미야 예가는 에라는 거. 예. 그래서 대충 그 약자를 보시면 그 구약 성경 목록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나중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신다면 그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 약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니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적을 때 성경 전체 그 제목을 적지 않고 약어로 표시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약어 표시를 위해서도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그 뮤트가 안 되신 분들은 뮤트를 좀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얘기가 말씀이 나눠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뮤트가 안 되신 분들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신구약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한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되지만 그 하시니가 원문상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계시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인 문자로 기록한 자기 계시이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인 뭐라요? 문자로 기록한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방법이 어떻게 알려주셨다고요? 인간의 언어의 한 부분이 문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뭐라 그러냐? 문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그래서 4번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종 계시이자 궁극적 계시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가 표현된 그 가장 뭐랄까요, 중요한 소스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번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식의 원천은 뭐라고요? 예, 성경이다. 하나님의 지식의 원천은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펼쳐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컴퓨터인 그 셀룰러폰이나 그 앱에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누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교리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뮤트가 안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뮤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음이 자꾸 들어오면 다른 분들이 그 강의 듣는데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기 그 뮤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 사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그럼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므로 성령의 영감, 감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감동으로도 얘기하는데요.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간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이것을 신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무조건적인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는 겁니다.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능히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으킨다. 자,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찾으신 분 가운데 누가 한번 뮤트 풀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선포,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그죠? 선포되면 능히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성경 말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뭐에 의해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 선포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할 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의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6번입니다. 성경이 믿음과 생활에 대해 신적 권위를 가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믿음과 생활에 대한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신적 권위를 성경이 가진다면 여기에 기록된 본문들, 내용들은 규범적 권위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글자, 모든 문장들은 규범적으로 권위를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인 이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거,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그것이 합당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읽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좀 안 따라도 되겠어. 이거는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 성경 자체가 진실하다라는 것, 틀림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번입니다. 성경 내용의 진술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성경 내용의 진술이 이게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우리가 기도했고 예배드렸다라고 한다면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는 사신 우상에게 예배드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요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베레아의 그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날마다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거 사신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이 없으면 바른 진리에 이룰 수 없고 구원에 결코 이르러 갈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손에 주어진 이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상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성경 없이 구원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음과 하나님 섬김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하며 성경을 바로 배워 바른 해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에 이르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배워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도 성경 가르치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성경 가르치고요. 여러 다른 이단에서도 안식교에서도 성경 다 가르칩니다. 우리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더 잘 쪼갭니다.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르침이라 하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주의적인 그 신학과 입장에서 바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바른 해석이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예,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된 이유도요, 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는요, 언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셔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바르게 사셨고 좋은 칭찬을 받으며 사셨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난 시간들이 어땠는지 저 솔직하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관심 있는 거는요, 딴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냐는 겁니다. 지옥 갈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거밖에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런 입장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만 저는 제 역할과 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뭐라 그러죠? 중요한 그 점에서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또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일반적 이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많은 저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저자들이 약 한 40여 명의 그 저자들입니다. 40명을 통해서 대략 1500년 동안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됐는데 어떤 언어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언어 외에 다른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아람어, 그다음에 헬라어로만 기록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와 아람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고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된 66권의 책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주제와 내용 면에서 상충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 하면서 보게 되니까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 사람이 약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고 해서 저자가 여러 명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저자, 누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의 책이다.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한 권의 책입니다. 왜 한 권의 책이냐면
통일성 있는 메시지와 통일성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달리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통일된 메시지와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통일된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트 푸시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비록 어떤 누군가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는 중심 메시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사무엘 하 가시면 여러분 저 누구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사실은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골리앗은요? 예,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요?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약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2장 여기 가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뭐죠? 창세기,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일명 모세 오경이라 하는 거. 모세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전 한 2000년 전인가요? 한 뭐 그 정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네, 이미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 한 분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찾으신 분 한번 뮤트 푸시고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자, 그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여기서 일자를 정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했다라는 건데, 이게 오늘날 주일을 의미할 겁니다. 주일날 모이기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또 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과 선지자의 말. 이 선지자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 그 분류를 할 때 오늘은 안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선지자가 어떤 글인지를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게 선지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요, 그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게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선지자의 말이라는 그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드리고, 여하튼 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의 일을 증거했다고요? 예수의 일을 권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명했고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2절, 31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집에서 가르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통일된 일괄된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일성 있는 형식은 이제 이따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개론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퍼즐과도 같다. 각 퍼즐 조각, 그러니까 각 퍼즐이라는 거, 각각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39권. 이 39권은 자기만의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39권 각각이 그렇지만 사실 이 각각의 퍼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39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룻기를 보면 룻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룻기와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과 이걸 다 엮어서 함께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들 각각의 모양은 함께 모여졌을 때 전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런 전체 이미지는 각각의 작은 퍼즐 조각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 정황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러브레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러브레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개발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접목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역사 교과서처럼 최근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역사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역사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물론 그게 필요는 하죠.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진짜가 아니고 맞아. 하여간 그게 중점이 아닌데 그걸 자꾸 역사 교과서처럼 뭐 시대적으로 뭐 성경을 분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뭐 스토리 이야기, 어떤 분은 법조문, 고대 문서 모음지, 어떤 분은 종교 안내서, 또 어떤 분이요 과학서처럼 성경을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성경 내에 이런 유형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다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보증이고 증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일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 그래서 성경은요,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그의 백성과 연합하신 언약적 관계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법적, 객관적, 공적인 문서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능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기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억 안 하셔야 됩니다. 단지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진 특징,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내용이 뭔지,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여러 부분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전체적인 메시지의 통일성, 다양성과 통일성이죠, 그죠? 그리고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대해서 이해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보고 거기에만 주구장창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 스토리만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쓰여진 배경과 함께 그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그 성경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성경 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인 건 나중에 가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다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뭔 말이냐면 성경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디트로이트에 하는 연합감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 위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대략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해서는 성경에 이제 정경화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거든요. 성경의 정경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정경화라는 그 의미는 정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진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세워지게 된 과정,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란 무엇인가?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이라는 거, 정경이라고 할 때 라틴어인데요. 이게 헬라어에서 왔지만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이 캐논이란 아타나시오스가 AD 367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막대기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이요. 용량이나 무게, 길이 등의 측정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똑바른지 굽었는지를 갖다 대보는 기준 혹은 표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 정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을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정경으로서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문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경화를 거쳤다는 얘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그 문서들 중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서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것들을 골라냈다라는 그 말이겠죠. 그것을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즉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인간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표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인간들이 기록해 놓았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한데 모아서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입니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정경화 과정은, 그러니까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정경화 과정은 유대교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요. 이 유대 공동체가 유대교의 일치를 위해 경전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BC 587년에 586년이라고 정확히는 사실 588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디아스포라가 돼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정확히 7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 돌아오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20년, BC 520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경화 작업 시에 가톨릭의 외경도 포함되어 있나요? 천주교는 지금도 외경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말씀해 주신데요. 예,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요거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외경을 가톨릭은 정경으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의 그 정경화 과정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왜 했냐라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BC 520년.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얘기를 할 때에 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정경화하면서 왜 시간적인 타임라인이 차례대로 하지 않았죠? 그 타임라인 이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좀 보시면 그 설명을 한번 듣고 들어보시면 이제 그 정경화 과정에서 그 어떻게 정경화됐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이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를 다시 만듭니다. 유대교를 다시 일으켜요. 근데 유대교를 다시 일으키면서 이들에게 여러 분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신구약 중간기를 지금 권태웅 목사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때 아마 이 유대 종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12주차 때 이걸 제가 설명할 거고요. 만약에 그 권태웅 목사님 하시면 나중에 권태웅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뭐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셔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귀환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기간에 유대교가 체계를 갖춰서 확립이 됩니다. 그때 여러 분파들이 나와요. 분파들이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등등 여러 막 그 분파들이 나와요. 분파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여러 선지자들의 글, 왕들이 이전에 기록해 놓았던 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유대교로 하나로 뭉치면서 유대교로 통일을 하면서 서로 다른 계파들이 주장하던 그 성경 각각의 두루마리를 너무 내용들이 흩어져 있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거를
통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유대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문서를 종합해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성경 캐논이 되는 문서를 종합하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성경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경을 결정한 것을 성경의 정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성경의 정경화를 먼저 했다고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해서 자기들끼리 통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약 BC 한 400년경이에요. BC 400년경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39권이 우리 손에 정리되어서 쥐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역사 사료에 보면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자, 누구에 의해서? 유대교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유대교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어느 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이 나오고 3장이 나오고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성전 파괴 후에, 성전 파괴가 AD 70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때에 어떤 일이냐면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통 유대교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를 위해서 이제 그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정통성과 유지를 위해 애쓴 당시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최고의 랍비였던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바리세파의 대제사장으로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은 이제 훗날 몇 년 뒤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10번째인가 11번째일 겁니다. 10번째 황제가 돼요. 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AD 70년에 예루살em 성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런 일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제사와 토라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없게 되자 로마 당국으로부터 얌니아 뭐 상관없습니다. 얌니아 지역에 자신들의 율법 연구와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초토화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종교적으로 모여서 제사나 토라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유대교 랍비인 누가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전통 유대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얌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이 얌니아가 어디냐면 그 성경에는 욥과 가사 사이에 지중해 연안 가까운데 얌네란 대하 26장 6절에 보면 얌네 혹은 야브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는요 얌니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엠마오 좀 더 가면 여기 얌니아 여기입니다. 욥바 알죠? 베드로가 저희 누구 만났던 갑자기 생각나요. 거기 욥바이고요. 요 얌니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얌니아로 이동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 유대교 대제사장이자 최고
랍비인 그 양반이 죄송해요. 그 양반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얌리아로 온 거예요. 얌리아로 가서요. 어떻게 하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는요. 자신들이 종교적 행사와 토라 연구 및 교육의 중심으로 얌리아 지역으로 옮겨서 유대인 랍비들의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웠으며 그리고 AD 90년, 좀 AD 70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70년. 그리고 AD 90년에 급증하는 기독교인에 대응해서 유대교 정통성 확립을 위해 유대경 경전의 목록을 정리 및 유대교 경전으로서의 정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신구약 중간기 그 기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때 유대교를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바리새파와 그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믿는 여러 문서들을 자기들만 믿는 성경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유대교들이 그 파는 다를지라도 유대교가 정통으로 믿는 성경은 이거다라고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그 붕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날 때 그때 이걸 갖다가 경계하고 이걸 갖다 우려했던 유대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안 되겠다. 우리가 장소를 이동을 하자. 얌리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다시 유대교를 정통을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면서 유대교 경전을 재확립하자라고 한 거예요. 언제요? AD 90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 유대교에서 공용으로 사용했던 70인 성경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요거 또 뭐냐면 70인 성경. 잠시만요. 오늘 이 얘기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는데. 요거 혹시나 오늘 제가 설명하다가 좀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드릴게요. 70인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70인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어져요. 요거는 제가 70인 성경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정경화 과정을 좀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AD 90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교 경전, 일단은 경전을 완전히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교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헬라어 70인경이라는 것을 유대교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헬라어 성경 이 70인경에서 일부 책들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유대교 경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구전에 보시면 일설에 의하면 이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 목록을 새롭게 정한 것이 아니라 BC 400년경에 이미 정경으로 인정된 목록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AD 90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목록을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요구에 의해서 구약 정경이 먼저 형성이 돼요. 유대교에서 구약 정경을 먼저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 경전으로 사용했던 성경,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타나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정경으로 사용합니다. 누가요? 유대교에서 이미 먼저 구약 정경을 먼저 확정을 한다니까요. 확정을 하고 나중에 기독교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가 이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정경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먼저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잠시만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 여러분 혹시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보기 해가지고 발표자 보기가 있거든요. 그 발표자 보기를 하시면 제 그림을 좀 더 확대가 보시면 제가 이걸 좀 쉽게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요래 보여야 되나? 요게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타나크라는 얘기예요. 타나크.
원래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 그래가 요겁니다. 요거 타나크 요건데요. 타나크는 이렇게 그 히브리 글자가 이렇게 기록이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면 요거는 모음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모음이 달리는데 원래 그 타나크는 모음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맛소라 학파들이 후대 발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타나크가 정경화되기 전에 여기 이 septuagint라는 요거 뭐냐면 여기 70인경이거든요. 요게 70인경이에요. 요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요게 사실은 요게 먼저 일단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요 39권이 아니에요. 총 40 몇 권, 48권인가 52권인가 꽤 많아요. 여기에서 간추려서 이 타나크를 정경하는데 39권으로 정경을 해요. 근데 이게 39권으로 정경화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39권 아니에요. 39권 아닌 이유는 제가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저 어디 간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죠?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던 성경을 이게 왜 자꾸 넘어가나? 자, 왜 자꾸 넘어가지? 자, 이게 넘어가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만 훗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요. 잠시만요. 제가 포인트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성경인 이 현 구약 성경이 우리는 39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24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근데 이 구약 유대인들은 그걸 안 나눴어요. 그냥 역대 상하를 합쳐서 역대기. 원래 역대기예요. 상하가 없어요. 상하를 나눈 거는 이 70인경 성경에서 상하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39권의 그 성경 목록은 70인경 성경 목록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경화한 그 성경 현 39권 맞습니다. 맞는데 유대인들이 분류는 24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초대교회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타나시우스가 신약의 정경화를 AD 363년에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하게 돼요. 이거 아마 이제 권태 목사님이 신구약 중간사하면서 얘기하실 건데 신약의 정경화가 확정된 후에 그러니까 AD 360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롬에 의해서 제롬이 또 405년 이 제롬이 누구냐면 라틴어로 신구약을 합본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히브리는 구약, 헬라어는 신약 이래 따로 있었어요. 신구약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정경화가 먼저 39권이 되고 신약이 27권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정경화가 먼저.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자, 구약은 언제요? AD 90년에 정경화된 거예요. 39권이. 그럼 신약은 언제? AD 363년 요때 27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66권이 언제? 요때 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요때까지는 어떻다고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또 지우자. 이거 계속 쓸까요, 그냥?
그러다가 이 신구약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게 언제냐면 AD 405. 405년. 뭘로? 어떤 언어로? 라틴어로. 자, 이때 따로따로 할 때는 구약은 정교화되면서 히브리 말로 됐었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헬라어로만 대가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AD 405년에 라틴어로 어떻게 돼요? 신구약이 하나가 돼요. 신구약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라틴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하나가 될 때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돼요. 라틴어로 될 때 구약이 39권이 또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라틴어로 될 때 39권이 바로 안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신용유 그 집사님이 질문하신 게 외경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외경이라는 게. 외경이 어디 있냐면 70인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70인경에 외경이 있거든요. 이 70인경 이걸 라틴어 번역할 때 또 외경을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는요. 이 불가타라 그러거든요. 여기 불가타인데 여러분 보이실런가 모르겠어요. 이 불가타라는 이 여기에는 성경이 헬라어 그 70인경의 외경까지 포함하고 신약까지 포함해서 66권이 아니라 총 70몇 권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그 순서나 그 권수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거죠. 자, 라틴어 성경 아시겠습니까? 그 라틴어 성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캐톨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자, 여하튼간에 자, 이 시간이 지금 제가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쫓겨가지고 말이 자꾸 끊기는데 죄송해요. 자,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라틴어로 해가지고요. 자, 라틴어로 해서 어떻게 신구약이 이제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리고 있다가 어떠냐면 종교개혁 당시까지 이 라틴어 성경을 일반 우리가 성경으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확히 저기 78권인가? 하여간 그래요, 저기가. 66권은 아닙니다. 이 라틴어 성경 제가 다음에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종교개혁 때까지 그대로 쓰였다니까요, 그게. 정경으로. 그러다가 AD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성경이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구약 정경으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유대교에서 결정한 구약 39권 그 사람들은 24권이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24권을 쪼개서 39권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 구약 39권을 종교개혁가들이 정경으로 인정을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고 있다가, 자, 보세요.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대로 맞습니다. 따라오고 있다가 1537년 드디어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다시 어떻게 번역합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구약은 어디서 팔레스타인 정경이라 그래가 유대교가 정경화한 거 그걸 가지고 39권과 그다음에 신약 27권을 합쳐가 66권을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뭐 했다고? 독일어 여기 요거거든요. 요거 여러분 보이시는 거 모르겠어요. 요게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이에요. 디에 비벨이라는 거. 여기 요 독일어 이게 처음으로 마틴 루터가 여기 보면 마틴 루터가 번역했다라고 해놨을 거예요. 여기인데 요걸 66권을 처음으로 이제 독일어로 66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66권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153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66권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 그냥 개혁주의 그 교회는 캐톨릭에서 떠나면서 캐톨릭에 벗어나면서 66권을 정경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의 정경화는 엄밀히 말하면 1537년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만들어짐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독일어가 먼저 되고요. 저 독일어가 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또 신약을 위클리프가 여러분 보이세요? 위클리프가 신약 성서를 번역해. 물론 틴델도 그 쪽복음을 번역을 하지만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뉴 테스터먼을 먼저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 번역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때마다 성경 번역을 할 때는 이단, 그 캐톨릭에서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최초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 1616년, 그죠? 여기 보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영국 영어로 된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의 번역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변천사인데요. 제가 오늘은 성경의 변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정교하기 때문에 거기만 핵심을 제가 담았고요. 만약에 성경의 변천사가 궁금하시거나 한다면 나중에 문자나 글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성경의 변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글 성경까지 오게 됐는지는 그걸 갖다 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시는데 성경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정경이라는 게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정경이라고 합니다. 자, 정경 66권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기독교에서 경전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1정경과 제2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제1정경을 정경을 받았는데 근데 제2정경도 정경으로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가요. 우리 크리스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사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아세요? 155편까지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는 기독교지만 어떤 곳에서는 151편까지를 정경으로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5편까지 시편을 집어넣는 데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일단은 정경이라는 거고 외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을 알아야 돼요. 외경은 뭐냐면 정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문서입니다. 이거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참고하라는 도서예요. 참고. 그래서요 70인경이 원래는 구약이 39권이 아니라 그랬죠. 이 총 40 몇 권인가 50 몇 권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뺐다 그랬죠. 몇 권은 우리가 39권 정경화하는 데 있어서 뺐다 그랬죠. 그 뺀 것을 나머지를 뭐냐면 외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도 않은 문서다라고 그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모든 종파로부터 정경화 과정에서 정경화 과정에서 외경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그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들. 그게 뭐냐면 마리아 복음서라는 거, 베드로 복음서라는 거. 여러분 유다 복음서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 한 15년 전인가요? 그 한참 그 영화 그 다빈치 코드 그 문제가 됐었죠. 그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된 그 위경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복음서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인정하는 거 참고 도서도 아니에요. 외경은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교의 학자들이 정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합니다. 하지만 위경은 아닙니다. 위경은. 그런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위경을 참고를 해요. 외경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위경을 참고해서 자꾸 정경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종류, 이 구약 성경의 종류는 또 뭐냐? 제가 아까 좀 잠시 설명했는데 이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유대교 정경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24권으로 있는데 이걸 토라라 그러기로 타나카가 보여드렸죠. 타나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훗날 마소라 학파가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마소라 사본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이것을 말하면 유대교 정경.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39권을 뭉치고 하면 24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 24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뭐냐면 팔레스타인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유대교 정경입니다. 근데 70인 성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형성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70인 성경. 알렉산드리아 성경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헬라어인데 총 권수를 제가 죄송해요. 일일이 못 세워서.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진 게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유대인 정경과 70인경, 히브리로 된 말과 헬라어로 된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질문.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성경은 뭐겠습니까?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사용한 성경은 회당에 비치된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이었다. 타나크.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둘둘 마른 거.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말고 말라기는 말라기대로 말고 두루마기가 막 있었거든요. 그거 총 39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큰 회당에서는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과 함께 모두 있었을 거다. 헬라어로 된 70인역이 함께 비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70인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나 누가가 70인 성경을 인용을 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 두루마리 성경,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요것도 있었지만 요것도 정경으로서 읽혀지고 있었겠구나. 그러다가 AD 90년대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24권, 우리는 39권이지만 요한한 그 벤 자카이라는 그 랍비가 정경을 딱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그 기독교가 로마 교회 국교가 되면서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일 성경에 있는 외경을 첨가해가지고 또 늘려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다시 구약은 유대인들이 정경화한 그 39권과 신약은 AD 363년에 아타나시우스가 27권 정한 그 정경 39권과 27권만 합쳐서 그렇게 종교개혁가들이 그걸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최초로 번역한 것이 독일어 성경이고 그 독일어 성경이 또 다른 쪽 부분으로 복음되다가 영국에서 1611년 영어로 제임스 킹 버전으로 최초로 영어로 번역된 66권 성경이 지금 우리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시간이 많이 갔다고 지금 성우님이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 강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다음 주 할 강의입니다. 구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유대교 성경과 기독교 구약 성경의 비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분류가 좀 달라요. 그 안에서의 분류가.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모세오경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했는데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그 모세오경의 저작설의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보편 역사, 이거 원역사라고요. 인류 보편 역사의 진실성과 성경 역사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한 10분 정도 조금 오바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이 조금 너무 많은 방대한 내용을 딱 1시간 정도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거나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또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반영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이거는 내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질문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영유 집사님하고 우리 진영아 집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싶으면 카톡으로 다시 한번 더 좀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